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각자가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뭘 고백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살폈고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라고 묻는다면 그럼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나요? 그럼요. 라고 다 대답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창조에 관한 부분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오거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결단하고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이미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들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 고백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다가 창세기를 시작으로 이제 성경도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딱 펴면 그러면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딱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니와 또 드라마라든가 혹은 영화 혹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 가운데 세계는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아니라 진화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포켓몬이란 그 애니메이션 아시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진화예요. 진화. 어떤 하여튼 몬스터 이름도 사실은 괴물 이런 뜻이에요. 포켓 안에 넣고 다니는 괴물 이런 뜻인데 하여튼 그것이 이 캐릭터를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멋지게 만들기도 했어요. 어찌됐거나 하나 있으면 이게 전투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경험치를 쌓으면 그 다음으로 진화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조건에 맞으면 또 진화를 해요. 그래서 약했던 것이 점점 강해지고 완전해져가는 그러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걸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또 그렇게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까지 진화란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학교에서 또 과학 시간에 창조로는 가르치지 않지만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 진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을 시험도 쳐요. 그러니까 패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은 강제적으로 이 진화론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대기로 나눠서 몇백만 년 전에는 무슨 주라기 시대에 몇백만 년 이렇게 하면서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우리의 머리 가운데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진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것은 강한 것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우등한 것들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계가 이런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진화론을 학교에서 변함없는 과학이다,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우고 있다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교회에서 진화론 아니고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침 받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나마 좀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질문도 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라고 하는데 창조가 맞나요? 진화가 맞나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죠. 조금 더 신앙이 있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잘 배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화를 배우지만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기도 하죠. 어찌됐거나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성경을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딱 부딪히는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의 이 온 우주의 발생, 우주의 기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창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할 텐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실 창조를 여러분이 저에게 그럼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정말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그 무늬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정말 이것은 누군가의 지적인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생물들을 여러분에게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진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증명은 사실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즉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공부하게 될 거고 우리의 제일 마지막의 고백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항목, 다음 주에 두 번째 항목을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항목, 창조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아멘이라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마치 예수님은 뒷짐지고 계시고 성령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무로부터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의 창조력은 대단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떤 물건을 발명한 아이들을 향해서 넌 정말 창의력이 대단하구나. 창조의 능력이 아주 훌륭해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와 이러한 사람들의 창조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서 만들어요. 그렇죠? 어떤 조형물을, 진흙을 가지고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어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기묘하기도 한데 멋진 작품을 아이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야, 넌 정말 창조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말을 들은지는 몰라도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만든 걸까요? 진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는 창조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창조는, 인간의 창조는 이미 있는 물질들이나 그리고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진정한 창조와는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다르게 무에서,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선재, 원래부터 있던 재료나 혹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지금의 세상을 만드신 것, 지금의 세상을 재구성하거나 형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라고 할 때는 무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전 그렇게 창조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술사 누구누구 이름 대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자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토끼가 나왔어요. 정말 토끼가 만들어진 거라고 믿는 어른들은 안 계시겠죠. 어떤 트릭인지 모르지만 어디에선가 있던 것이 이렇게 트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없는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와 전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그 행위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실 때에 세상을 어떤 필연성 혹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 무엇인가를 만들고 보니까 이게 뭐가 부족해. 그래서 더 다른 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6일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만 보니까 내가 만들어야 될 짐승을 하나 안 만들었네. 그런 의미로 또다시 만드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태초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 이 온 우주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만들었다.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영광이 필요한 분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가 창조되지 않아도, 여러분이나 제가 있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충족되신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존하시고 그 자존하심이 영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만큼, 그리고 그 영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 온 우주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필요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을까요?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마치 그거 목적이 필요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때의 목적과 필요는, 이 필요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필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기 때문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복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만드셨고 두 번째는 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로부터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를 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물론 침을 뱉어 진에게 이겨 눈에 바르셔 라는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일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의 대부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죠? 예, 파도가 일렁이는 아마 무섭게 사납게 달려드는 그 배 위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 말씀하셨어요.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언제 사용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통한 의지의 능력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해 가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이 창조와 또 혹은 섭리, 유지, 보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이신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 걸음 물러서셔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에 담겨주셨던 그 자연의 법칙대로 알아서 이 온 우주가 돌아가고 유지되게끔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유지 보존하시는데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지금 그냥 보고 계십니다. 아니면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온 우주가 창조 이후에 유지되고 보존되게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신론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만큼 그렇게 불완전하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도 완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과 자연 만물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의 처음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 의존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한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보존해 가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제 창조에 관한 이론들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저에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뒤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6일의 창조를 저는 믿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또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정말 믿고 싶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가설들을 하나씩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믿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뢰하고 신봉한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젠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으실 거라는 것은 확실해요.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이론들인데요. 간격 이론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냥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격 이론, 날, 시대 이론, 또 하부 구조 가설, 또 6일 창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간격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있는 1장 6일 동안의 창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격 이론이란 무엇인가? 1절 그리고 2절 있잖아요. 이 1절과 2절을 다른 시기로 보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1절만이 처음 창조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2절은 원래 이렇게 좋고 바르고 질서 있게 세워진 이 첫 번째 1절의 창조가 혼돈되고 어둡고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재난을 당했다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재난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1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끝났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재난이 닥쳤고 이 혼돈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3절부터 6일 동안의 우주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절과 3절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긴 세월이 간격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백 년이 될 수 있지만 수십억 년의 간격이 이 2절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창세기 창조 기사는 원래 처음 창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1절로 끝났고 2절에 타락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의미로 3절부터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1절에서 완전한 창조가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이 세상은 온 우주적인 재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건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3절에서 이 완전한 창조의 회복의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3절부터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나 제가 이 사실을 듣는 순간
나 이거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특히 창세기 안에서의 그런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건 믿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의 보다 큰 문맥을 보면 이 2절이 왜 그러한 재창조를 위한 재창조가 필요한 혼돈의 시기가 됐는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저랑 동일하게 느끼셨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우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얼마만큼의 재난인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망가졌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불완전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어떤 이유인지에서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재난에 가까운 세상이 됐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불완전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러한 가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날 시대에 관한 이론인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말 하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시대로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한 시대로 이 날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각각 날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어떤 한 시대를 의미한다는 주장이에요. 그 근거는 주님 보시기에는 한 날이 1000년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이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욤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24시간 하루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날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날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백만 년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라는 것을 한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주장을 할 때에 뭐와 어떤 의견과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느냐, 그건 지구의 생물들이 단계적인 진화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로 이루어졌다는 이 주장과 맥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날을 여러분이나 저처럼 하루, 24시간 하루로 보지 않으면 이 시간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의 나이 45억 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45억 년으로 혹은 그보다 좀 짧게,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한 해석을 시대로 하느냐 아니면 정말 24시간의 하루로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해석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래요. 간격 이론과 같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큰 문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제가 읽었던 5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부딪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시대로 이야기하면 한 시대가 45억 년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맥으로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화론은요, 모든 생명이 어떤 하나의 단일한 원시세포로부터 발전했고, 이것은 어떤 우연히 원자와의 충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우월하게, 그리고 진화돼서 여러 종들이 출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과학에서의 진화론은.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지적인 계획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자 없이 발생했다고 세상을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하나님 없이 그냥 우연히 생긴 어떤 단일 세포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진화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랜 수억 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만 그래서 점점 그 알지 못하는 단일한 세포가 이 각각의 종들로 이렇게 나뉘면서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과학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창조주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어떤 원시세포가 우연히 분열을 하고 또 그 세포가 우연히 분열을 하고 그리고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종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없어질 것들은 없어지고 우월한 종들은 남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진화론자에는 이렇게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서 날 시대 이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진화론이라고 말하는데 유신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화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날의 개념으로 한 시대,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세계, 지금의 완성된 세계를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의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유신론적, 하나님을 믿는 진화론자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신론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진화론은 생물학적인 진화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더 좋은 종으로 더 완성되고 우등한 종으로 이렇게 진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누가 지도하셨냐? 하나님께서 지도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는 아시겠어요? 일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유신론적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더 완성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지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다른 거지 이 진화론적 입장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부 구조가설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읽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화란이라고 하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의 니콜라스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주장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몇 장,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 특히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문학 형식을 보니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창세기 안에서 역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남자하고 여자를 창조했구나.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 4개의 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 가운데 가만 보니까 2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강이에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기 사실을 적어놨구나, 이 창세기에. 그런데 그렇게 믿고 보려고 하니 예외적인 것이 있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도대체 뭐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또 뭐지? 생명나무? 두루도는 화영금은 또 뭐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문학적 특성을 보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신화처럼 생각되고 전설처럼 생각되고 영웅 이야기 같은 내용도 함께 섞여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지리적으로 사실인 부분이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내용, 전설적인 내용, 그리고 영웅에 대한 대서사시 이런 것들이 함께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히 창조에 관한 내용을 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시의 그 한 연을 구분할 때 반복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로 보는 거예요. 시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 보는 게 아니고 문학 중에서 이렇게 전설 혹은 대서사시 혹은 영웅담 이런 식의 시로, 시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7막,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막으로 된 그러한 드라마가 창세기, 창조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자 드라마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과학이 말하는 그러한 긴 진화 기간을 위해서 틀을 만드는데 그 틀을 만들 때에 이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아래쪽에다 이렇게 깔아놨대요. 하부에 구조물처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진화, 긴 진화를 설명해 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야기는 순전히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어떤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라기보단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하부 구조가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믿는 내용인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 6일 창조예요. 6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24시간이라는 하루에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이 온 우주 만물 이러한 정말 수없이 많은 이러한 생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에 다 만드실 수 있냐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기에 충분하셨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요 심지어는 하루에도 만드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루 이틀 이래서 6일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창조가 실제적인 이 창세기 기록된 창조이다. 하루하루 창조하셨다는 이것. 그리고 그 하루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4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는 믿으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창조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인 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이해하거나 그 이해를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공부한 뒤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다음에 완전히 내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창조라는 이 1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도저히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상식을 통하면,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가능해요? 아유, 가능하죠. 이거 우리나라 앞바다에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니, 좋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말탄 애굽 군사, 수레를 끌고 오는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더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것은 제가 믿음이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 창조의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의 빨간 줄을 긋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하다가 마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맹목적이지 않아요? 무식하게 믿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예, 저는 무식하게 믿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단 하루 만에, 어쩌면 반나절 일하고 반나절은 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랬다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반나절 일하시고 반나절 쉬셨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정말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성경에 기록된 초월적인 기적들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과학과 자연 진리에, 또 그리고 자연 법칙에는 위배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넘어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이 과학 혹은 또 이해, 진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지혜, 지식,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분들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사실은 그러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궁금하면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그 장면들을 보여주실지 아십니까? 네. 이러한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도저히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조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창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